오늘 우리가 이렇게 처음 모임을 갖게 되는데 반포교회에서 이 아름다운 카페를 저희한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여건이 허락이 돼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공짜로 했습니다. 일단은 뭐 간단한 좀 인사부터. 달려라 하니 방신혜입니다. 스윗 이도복입니다. 꿈꾸는 교수 신영섭입니다. 머슴 신현호 목사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가정과 교회가 함께하는 교육을 좀 세워가기 위해서 이렇게 좀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어떠세요 다들? 이번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면서 지금 교회가 사실 굉장히 위축돼 있거든요. 뭐 수련회도 위축돼 있고, 그다음에 뭐 지금 교회학교 프로그램도 위축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왔는데 또 하나님 주신 소망으로 이렇게 기대감이 넘치는 것 같아 너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 일을 직면하고 나니까 오히려 우리가 가정에게 더 교회가 더 함께 갈 수 있겠다. 왜냐면 아이들이 저희 같은 경우에도 주일에 예배를 오지 않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아이들의 수가 이 전주와는 너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가정을 들여다볼 수 있는 또 하나님이 또 전화위복의 기회를 주신 것 같아서 위기는 기회다. 저는 이게 지금 딱 우리에게 떨어진 단어들 같고요. 그래서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 또 어떻게 우리를 뒤집으실까라고 하는 이 질문을 가질 때 이 모여서 나누는 얘기는 우리에게 참 새로운 걸 보게 하실 떨림이 있는 자리 같아요. 기대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런 자리를 보통 고민을 하게 되면은 이제 교회학교 지도자들로서 어떻게 이것을 풀어갈까를 고민을 하잖아요. 근데 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이번 주에 내가 우리 아이들을 이제 교회에 보내지 못하면 나는 집에서 무엇을 해야 되지? 나는 어떻게 하면 신앙교육에 대한 도움을 주지? 이런 고민을 부모님들이 주체로서 하게 된다는 점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고무적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교회학교에 위탁하던 이 방정식이 이제 무너진 거죠. 위탁할 수 없는 상황이 온 거죠. 그러니까 좋은 과외 선생님이 있는 줄 알았는데 못 오신다는 거죠. 그때 이제 이 아이 수학, 영어 어떻게 가르치지? 근데 이보다 더 심각한 이 신앙의 문제, 가치의 문제, 이것을 이제는 부모님들이 끌어안을 때가 됐다. 저희 교회에서도 고민하는 것이 단순히 부모가 방관자로 보는 아이들 신앙교육이 아니라 부모가 주체가 돼서 아이들 신앙을 견인하는 저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점에서의 이 일들이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시는 그 시작점,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우리 한국 교회 교육 안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게 어떻게 하면 가정과 교회가 좀 연계해서 협력해서 우리 신앙교육을 세워갈 것인가. 진짜 예전에도 그런 고민이 없던 건 아닌데 지금은 이 고민에 대한 것들이 더 깊어지고 현실적인 대안을 좀 더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가정교회 연계 이 컨셉이 오래된 그러나 새로운 그 형용사가 맞는 것 같아요. 정말 오래 전부터 들어왔던 뭐 쉐마부터 시작하여 계속 듣던 당연한 걸음인데 그 당연함을 놓아버린 우리 안에 새롭게 다가오는 대안인 거죠. 예전에 토론토를 방문했을 때 그때 아마 목사님 같이 갔을 거예요. 네. 조코비치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죠? 네, 조코비치가 그 다음날 경기를 뛰기 전에 하루 전에 오픈해서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 그런데 세계 최고의 선수가 지금 그 앞에서 내일 경기를 준비하는데 뭘 하나 봤더니 기본기 연습하는 거예요. 최고의 선수가 경기 하루 앞두고 마지막 점검하는 그것도 코치한테 계속 혼나더라고요. 조코비치가 제일 잘하죠. 그런데도 그 경기 앞에서는 계속 내 기본기를 점검받고 그것이 단단할 때 경기 안에서 이제 자유로운 이제 플레이가 나오는 거죠. 저는 바로 이게 기본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교회 교육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용어를 사실은 일상 교육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교회 교육이다라고 하면 교회가 모든 주체가 돼서 아이들 신앙을, 그러니까 교회 교육은 신앙 교육이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신앙 교육은 일상 교육이다. 일상생활에서 마주하는 어떤 생활 물건을 통해서도 생활을 함께하는 부모의 어떤 말과 행동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 그 모든 과정이 하나의 예전이 되는 거. 그래서 그 교회 교육이라고 불려진 어떤 신앙 교육의 한 부분을 아이들의 삶의 자리로 끌어들이는 것을 교회가 이제는 해야 한다. 가정에서 이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삶을 영이 함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그런 쪽에 이제 패러다임이 좀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이 얘기를 종합해 보면 이제 기본기가 참 중요하다라는 말을 하는데
제가 기독교 교육을 좀 더 깊게 공부를 하고 싶었던 계기도 바로 그 부분이었어요. 가정 안에서 그 신앙 전수가 가장 실존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제가 느낀 게 몇 달 전에 잊을 수 없는 일이 있었어요. 강의를 마치고 나오는데 강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었거든요. 부모가 자녀의 신앙을 책임지십시오. 한 장로님께서 신앙을 떠나버린 아들을 생각하면 늘 마음속에 내가 세상을 떠나는 그날 다른 건 몰라도 예수를 꼭 다시 회복하라는 이 말을 자기는 해야지 마음을 매번 다짐한다는 거예요. 다짐할 때마다 마음이 아프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너 꼭 예수 믿어야 된다라는 얘기는 죽을 때 할 유언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해야 될 가장 긴급할 부모가 줄 살아있는 유산이라고 이걸 알게 됐다고. 교리를 모르셔서가 아니잖아요. 삶을 그렇게 안 사셔서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자녀에게 신앙을 전한다라는 이 사건 앞에서는 자꾸 미래형으로 두는 거죠. 그러나 그럴 때 이 안에 있는 이 허전함은, 이 부모로서의 허전함은 아까 얘기했던 돈은 줄 수 있지만 정말 이 아이를 신앙으로 기르고 싶다는 이 영적 아비로서의 이 답답함은 해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오늘 논의하는 이런 가정과 교회가 연계하여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오늘의 사건, 이 부분은 다음 세대만을 위한 사건이 아니라 이건 부모 세대도 살리는 사건이고 전 세대가 다시 한번 일어선 사건이 될 수 있다 생각이 들어요. 이 얘기를 하니까 방신호 목사님 눈가가 촉촉해지면서 엄마로서의 마음과 목회자로서의 마음 같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아이의 신앙을 그러니까 제가 그 자리로 안내해주고 함께할 수 있지만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 그 고백하는 것까지 제가 다 해줄 수 없으니까 가정에서 부모가 그것을 돕는 자로 잘 섰으면 좋겠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교회가 함께 끝까지 책임지고 함께 가겠습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라고 들려주는 그 한마디만으로도 부모님들이 힘이 얻을 것 같아요. 울지 가정과 교회가 연계하는 교육 세우기에 우리가 첫 번째로 좀 주제를 잡은 게 예배잖아요. 아주 기본적이고 너무나 당연한 질문 같은데 왜 예배인가라는 질문을 다시 던지지 않으면 안 되는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정교회 연계 사역을 하면서 가장 큰 교회 안의 어려움은요, 피자값이 많이 든다는 겁니다. 피자값이 진짜 많이 들어요. 그 두 단어 붙들면 평소 너 잘 배운 거야. 이런 것까지 가르쳐 주는 게 맞나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가정